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늘 기쁜 날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아멘. 성도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대부분의 여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그래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을 때, 그때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물론 아빠들도 그렇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엄마가 되었을 때 정말 기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 오면 기뻐요. 지금은 이제 떠나 있지만 지금도 참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의 부모님을 찾아뵈면 역시 우리 부모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릴 적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을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그렇게 기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기쁨이라고 줬어요. 기쁨이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 9월은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나의 신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자녀를 조금 더 풀어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깊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신 분은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가끔은 좀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기분일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심히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어떻게 보세요? 심히 좋았더라. It is very good.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이 스바냐 3장 17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런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 첫째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우리를 볼 때 나 때문에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엄청이 뭐죠? 네? 대단히. 저 잘 몰랐었는데요. 지난번 행복 세미나 가는데 그 목포에서 사랑의 교회 하시는 목사님 전라도 분이신데 그 강의하면서 사투리를 많이 써요. 그러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허벌나게 기뻐하신다. 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예. 허벌나게 기뻐하신다. 맞습니까? 예. 그 사투리를 종종 그 목사님이 쓰시니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웃더라고요. 저는 사투리를 안 써서 웃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라도 사투리 좀 배워서 써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예,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 대단히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 이 말씀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서 춤을 추는 거. 여러분 기뻐서 춤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기뻐서. 물론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어딘가에 대학이든 뭐 직장이든 정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아마 춤을 추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신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는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노래하면서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춤을 추며 기뻐하고요. 두 번째는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연결시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고 춤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서 노래하고 기뻐서 춤을 추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은 나이 많으신 무슨 노인처럼 수염을 만지시면서 애마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 때문에 춤을 춘다. 내가 너 때문에 노래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잠잠히 깊이 사랑하시며 나로 인해서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지정의를 가지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패션이 있어요. 화를 낼 때는 화를 크게 내시기도 하시고 기뻐할 때는 또 이렇게 엄청 기뻐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감정의 폭이 좀 적으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니까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으시니까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타까워하시고 어떤 때는 막 분노하시고 지금은 너무 사랑해서 춤을 추시고 노래를 하신다. 이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보고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 좋으셔서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하나님. 한번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춤추시는 아버지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형이 옵니다. 맏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춤추며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에 춤추며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뮤직 앤 댄스. 그럼 누가 춤을 췄다는 걸까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막 종들이 춤을 출까요? 누가 춤을 출까요? 아버지가 춤을 추는 거죠. 아버지가. 거기에 보니까 춤추는 모습을 그 큰아들이 봤거든요.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종들에게도 같이 추자고, 우리 같이 춤을 추자고, 얼마나 좋으냐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권면해가지고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God of the Dance, 춤추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춤추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춤을 추신다. 여러분을 보면서 너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정말 그러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춤을 추실까? 나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막 실망하실 것 같아. 화나실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춤추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화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춤추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춤추신다고 믿으세요. 이 스바냐의 배경을 보면은요, 남유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기뻐하세요. 자녀가 잘못을 해서 혼나야 되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기쁨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뒤에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스바냐 3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범죄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훈계하는 목적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요, 제 안에 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나는 너를 이끌어가는 전능자야.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 즐거워, 내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실망하고 화를 내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오히려 기쁨보다는 실망을 드린 일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이틀 전이 저희 그 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가 추석, 이제 한국에는 추석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 아버지 생신은 추석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 생신과 추석이 연이어 있으니까 좀 한국에 있으면 더 자주 뵙고 공경하고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잘 해드리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움만 받습니다. 그래도 전화드리면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만해도 됐다. 제가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더라고요. 거기서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의 존재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네가 나의 딸이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즐겁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고 깊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몇 년 전에 그 인기리에 공연이 되었던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루카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제 10월 2일 날 청년 예수라는 그 뮤지컬을 관람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부부가 있는데요. 거기는 발달 장애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정신 연령이 7, 8살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 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산이 됐고요. 세 번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도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15분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없애버리겠어요? 아니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부는 기도합니다. 15분을 살아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루카스입니다. 15분밖에 못 산다고 하는 루카스는 정말 기적적으로 15분을 더 살게 됐어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 부부는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사랑의 파티를 열고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요. 출생 신고까지 합니다. 이 부모에게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공동체 사람들도 감동을 합니다. 이 루카스는 15분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17일째 숨을 거두었습니다. 17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장례식에서 이 루카스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아빠가 될 수 있는 행운을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루카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봤으면 굉장히 감동이 됐을 것 같은데.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한다.
좀 이거는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네가 내 자녀 된 게 난 참 감사하다. 그래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내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자녀가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드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건강하든 병들었든 세상에서 출세를 하든 그렇지 못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자녀를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동안만이라도 내 아들이 되어 주어서, 그동안만이라도 내 딸이 되어 주어서 너무나 고마웠다. 너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이 나에게는 기쁨이었단다.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가 계심에도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분명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힘드실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지만 네가 내 앞에 나왔구나. 네가 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고맙다.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줘서 정말 고맙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킨 적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고마워하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내 딸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고마워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부족해요. 세상에 비교해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 가운데 산다고 해도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나 때문에 노래하시고 춤추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게 본질이에요. 순종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게 바탕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다른 건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걸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춤을 추고 노래한다는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마음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이 찬양을 아까 불렀을 때보다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은요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예요. 이 우리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래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노래와 춤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다 잡아보세요. 예, 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부부간에도 잡으시고.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예요. 여러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이요 딸이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기 함께 손잡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